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자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이제 앞으로 6일 뒤면 성탄절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세상은 성탄절에는 산타가 선물을 전해주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하며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특별한 음식을 먹어야 하지만 우리가 성탄절을 의미 있게 뜻깊게 보낼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탄절은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이지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특별히 보내기 위해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대강절도 이제 5일 정도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강절 뜻깊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대강절을 뜻깊게 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대강절에 켜는 4개의 촛불의 의미를 생각하며 그 의미 가운데 하루하루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대강절 첫 번째 주에 켜는 촛불의 의미는 소망입니다. 소망은 단순히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대강절 두 번째 의미는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는 단순히 갈등이나 전쟁, 그리고 다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이웃과도 참된 평화를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강절 세 번째 주의 주제는 바로 기쁨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제 기뻤던 일이 있으셨나요? 우리는 기쁨이라는 단어를 알지만 정작 그 단어는 우리의 삶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지만 우리는 항상 기뻐하기보다는 우리 삶의 기쁨이 언제 있었나, 어제 내가 언제 기뻤지 한참을 생각해야만 하는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대강절의 세 번째 주제인 기쁨, 우리는 이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혹자는 기쁨과 행복을 구분하여 설명하기도 합니다. 행복은 인간의 감정이지만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행복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기쁨은 영원한 것이다. 행복은 조건에 따라 세상적인 것이지만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여러 가지 이유로 기쁨과 행복을 구분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간의 감정인 행복과 기쁨이 과연 그렇게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행복할 때 기쁘지요. 그리고 기쁠 때 또 행복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둘의 감정은 서로 떼어놓을 수는 없는 그런 인간의 감정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쁨은 단순한 감정과는 확실히 구분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지금의 내 상황이 좋기 때문에, 내가 바라고 싶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잘 됐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상황이 어렵고 지금은 조금의 희망도 보이는 것 같지 않아도 우리는 기쁨의 감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의 중심에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를 행하여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들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지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믿음을 전하기 위하여 옳은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성도들을 격려하는 편지를 씁니다. 특히나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정말 속상하고 어려운 일로 가득할 것 같은 그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에게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었고 그래서 기뻐하라 라고 권면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으로 말미암아 신실하신 구원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간절한 구원을 기다리며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니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속상하고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기쁨에 대해 생각하는 바로 이 대강절 세 번째 주에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어떤 기쁨 중에는 우리의 결단과 그리고 행동으로 인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고 불릴 것이며 주 앞에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인물이었습니다. 천사는 사가랴에게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로 하라고 이야기했었죠. 이렇게 특별하게 태어난 요한은 어떻게 성장을 했을까요? 성경은 요한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누가복음 3장 2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자 그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면 요한의 메시지는 분명하고 간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도대체 회개가 무슨 뜻일까요? 회개로 번역된 그리스어 메타노이아는 원래 마음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바뀌는 것. 그러나 성경에서 사용되는 회개는 단순히 마음이 바뀌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강력히 외치고 있는 회개는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변하도록 그 결과를 가져오는 마음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의 변화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회개는 죄의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보통 우리는 용서를 구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요. 네, 분명히 죄를 구하는 것은 회개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한 그것이 가져온 결과를 알고 그래서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 그래서 상대방의 용서를 구하는 것, 회개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타깝지만 많은 경우 사실은 이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지요. 자신의 실수로 혹은 의도적으로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래서 다른 이가 마음 아파하고 고통받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그 행동에 대해 조금의 미안한 마음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 상처를 입었다면 그것이 실수였든 그것이 혹은 의도적이었든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회개의 시작은 이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지만
회개는 단순히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미안하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행동의 변화가 뒤따라야지만 우리는 참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에게 말과 혹은 행동으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 잘못을 깨닫고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사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러한 일이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돌이킴이라고 우리는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만 혹은 순간적으로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잘못된 길에서 똑같은 삶을 반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거침없이 어찌 보면 독설과 같은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참 불편한 그런 단어입니다. 적어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특별한 결심을 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모이는 마을 한복판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들판에서 요단 강가에서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세례 요한은 외쳤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찔린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식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왔을 것입니다. 그 요단강에 말이지요.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그 요단강은 구약에서 나만 장군이 씻기를 거부했던 그런 평범한 강 중에 하나였습니다. 두란노 성경사전에 의하면 이미 유대인들의 문화에는 세례의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기를 원하는 경우 그들에게 할례를 주었고 상처가 나은 다음에 흐르는 물에 가서 물 가운데 세워두고 율법을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축도를 하고 그를 물에 잠기게 한 후 그가 물에서 올라오면 이제 그는 비로소 완전한 유대교인으로 새롭게 인식되는 그런 문화가 이미 존재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씻기 위하여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하여 요한에게 나왔던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이들의 마음에는 분명한 잘못에 대한 인식과 세례를 통한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세례 요한은 거칠게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경고해 주느냐. 생각할수록 참 무섭고 혹은 불편한 그런 표현이죠. 그럼에도 세례 요한이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던 이유는 사실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를 받지 말아라가 아니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바로 이 말을 요한은 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부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바로 회개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왜냐하면 심판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 요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된 행동이 나타나야 하는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진정한 회개는 마음의 참회뿐만 아니라 행동의 변화로도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연약한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넘어지고 죄를 짓는 일들이 참 많기 때문에 바로 이 회개가 참 필요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인식하고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입었다고 하여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의 삶을 살도록 다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회개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회개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기쁨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사실 회개의 과정은 보통 눈물이 따르죠. 그리고 기쁨은 우리가 보통 웃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어떠한 관계가 둘 사이에는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심경이 담겨있는 시를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여러분, 바로 시편 32편에 기록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가 죄를 고백했더니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심판하시지만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에게는,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이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소리칩니다. 저는 바로 이 전환의 과정 때문에 회개와 기쁨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를 구하며 용서를 구하는 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운데 누리는 기쁨, 그 은혜, 그래서 우리는 참된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회개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는 바울의 선언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결단이고 그리고 행동입니다. 변화된 회개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래서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